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했던 경험이 있어 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성격상 무언가를 좀 간절하게 원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경험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있을 때 포항에서 간사라고 일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미션팀을 선교팀을 이제 보내는 그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몽골에서 제가 비자를 저희 팀의 패스포트 그 여권을 다 받아가지고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몽골 대사관에 비자를 여권을 다 보내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냥 기다리면서 오겠지 했는데 이제 토요일에 출발인데 이제 목요일인데도 안 온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오늘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보냈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올 거라고 도착을 할 거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에 제가 그때 정말로 막 전화하고 몽골 대사관에 먼저 전화하고 이미 보냈다고 해서 택배 그 우체국에 전화를 하고 우체국에서 이미 보냈다 그래서 이미 가고 있는 그 택배 그 기사 아저씨 트럭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거를 다시 내가 가지러 갈 테니까 그냥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제가 간절히 무언가를 엄청 이렇게 찾고 전화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오늘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바울의 심정이 굉장히 간절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그 간절히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정말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셨고 직접 전해주셨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다. 그게 사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주에 들었던 이야기,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1절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1절에서 말씀을 시작을 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내가 전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다.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바울이 너무나도 설득을 하고 싶어 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울이 그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그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오늘 또 자기의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은, 하나는 복음의 객관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주관성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 복음의 객관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주관적인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됐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뭔지를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내적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에는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정말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그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복음의 메시지가 그 기독교가 말하는 게,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을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게 믿어지냐고.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설득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알고 모두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객관성과 그리고 복음의 주관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그 복음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객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복음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에 보면은,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계시라는 단어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단어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단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보통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분의 입술로 이거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신 이야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최소 몇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최소 몇백 명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최소한 그 중에 12명은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굉장히 그 훈련의 시간을 가지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 오늘 바울이 나도 사도라라고 했을 때 사도라는 단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께서 직접 그 입술로, 그 목소리로 드러내시고 말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사실, 예수님의 계시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이거는 한번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직장이나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면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 아니냐고. 결국 기독교나 모든 종교가 결국은 너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너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냐고 그런 질문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 중에도 기독교가 진짜인 걸 어떻게 아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군가 물어볼 때 내 마음으로 알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내가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 복음의 기초가 무엇에 있는지를 알고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아내랑 결혼한 지 이제 7년 정도 되었는데 제 스스로 제가 결혼한 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결혼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결혼했다는 느낌을 매일매일 받고 내 아내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결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 위험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도 결혼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결혼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내가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 결혼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2015년 4월에 그 같이 모여서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 입술로 말했던 언약의 내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결혼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다고 그리고 하나 쇼지가 내 아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느낌으로 여러분 결혼을 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아는 느낌 혹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내가 확신하는 그 기초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그리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사실 내 마음으로 알 수 있다, 내 느낌으로 확신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내 느낌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권위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 느낌이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느낌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깊이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느낌이 내 삶의 가장 큰 권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의 기초에 예수님의 계시에 우리가 기초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분의 입술로 직접 그분께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택하신 사도들을 보내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계시가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받은 그 메시지를 기록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 구약의 성경,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기독교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의 권위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고 그 안에 드러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하신 일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느낌으로 복음을 확신하시지 마시고,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 말씀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관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볼게요. 복음의 주관성.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히 아는 것,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사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13절 이후에 읽게 되는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객관적이면서도 동시에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복음을 아는, 복음 때문에 삶이 변한 사람들을 들어보면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내가 정말로 이해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그 경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하게 되는 그 경험들, 우리 그 개개인이 모든 여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게 되는 과정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스토리가 다르고 우리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고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는 그 것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분명한 변화. 복음의 메시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소식이에요. 매뉴얼이 아니고 어떤 충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거기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13절을 보시면 제가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간을 좀 건너뛰어서 23절, 24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절, 24절에 보면은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던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변화는 내가 전에는
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몹시 핍박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변화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언가 변했다. 그 본인이 파괴하려던 믿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류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알 때 그곳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천천히일 수도 있고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2년, 3년, 4년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여정을 뒤돌아볼 때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변화는 은혜의 변화입니다. 이제 15절,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하는데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까지는 보면은 바울이 주어였어요. 바울이 내가 핍박을 하였고 내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서 세우시고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심으로라고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안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깨달아서 변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내가 목적어가 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선택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의지로 노력을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여정을 뒤돌아볼 때 2, 3년, 5년 뒤돌아볼 때 사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았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이 있고 이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고 더욱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변화는 목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부르심을 볼 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변화되는 것, 내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내면에 깊이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 구약의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전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구약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 전에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보여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하지만 그 목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목적이 더 이상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복음을 믿으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하나?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주시는 변화는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서비스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디자이너든지 선생님이든지 그분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떠나라, 어딘가로 가라고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서 우리의 목적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선생님을 하더라도, 아니면 카페에서 일을 하더라도, 아니면 청소 일을 하더라도 그것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그 목적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인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위에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나 그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자신을 채우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섬기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그 목적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열매는 단지 어떤 개인적인 변화에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사람, 그리고 문화, 그리고 도시,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보기 원하는 복음에 의한 변화입니다. 주보에 앞에 적혀 있어요. 그렇게 사람, 문화,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여정은 여러분 즐겁고 기쁜 여정입니다. 이 복음의 여정은 단순히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온전한 그 삶을 대신해서 사셨고, 그리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결과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읽고 발견할 때에,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객관적인 역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변화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은혜에 여러분 매일매일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갈 때에 그분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매일매일 발견할 때에 그렇게 함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이따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또 우리가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에 대한 그 초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응답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로 응답할 때는 그것을 한 가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더 알기 원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알 때에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로 변화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발견하기 원하고 그것을 더 보기 원합니다.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천천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로 응답하고 또 그 이후에 같이 우리가 노래함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